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변함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정말 공동체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 고난받는 정말 공동체, 우리는 꽃길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정말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격투기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투 선수도 있고 여러 격투기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주먹질을 그렇게 잘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맞는데 이게 잘 견딜 수 있을까? 맷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몸이 참 신비롭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좀 맞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똑같이 선생님이 회초리를 드는데 누가 더 아플까요? 많이 맞아본 학생하고 처음 맞는 학생하고 똑같이 선생님이 10대를 회초리를 때리면 누가 더 아프겠어요? 예, 처음 맞는 학생이 더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사람 몸이 참 신기한 것이 많이 맞아보면 덜 아프답니다. 이게 맷집이라 그럽니다. 맷집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강도, 10이라는 강도, 똑같은 강도로 만약에 권투 선수가 서로 주먹질을 해서 10이라는 강도가 나에게 맞는 횟수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내 몸이 여기에 익숙해지고 길들어져서 10이라는 강도가 내게 와도 그만큼 안 느끼고 못 느낀다고 합니다. 몸이 그만큼 적응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받는 정말 공동체, 우리는 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맞이하거나 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보다 맷집이 센가요? 맷집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할까요? 아니라고 우리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은 싫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길이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믿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게 고난이든 아니든 그것을 주제 삼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것은 고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3절 중반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을 테니까 본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3절과 4절과 5절이 한 문장입니다. 실은 3절과 4절과 5절이 한 문장인데 실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입니다. 그 동사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어딜까요? 거듭나게 하다 이겁니다. 거듭나게. 왜 우리가 고난인데 시련인데 피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거듭나게 하심,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벌어지만 또 못한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자인데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죽으셨죠? 대속
내 문제, 나의 죄값을 대신 처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문제, 나의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구원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거듭나게 하심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자가, 산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네 가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존재, 완전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제 교회를 출석한다, 교회를 등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듭, 다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 존재입니다. 지난 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양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새 존재. 두 번째, 새로운 신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신분. 세 번째, 새로운 생명. 거듭난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출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날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가장 강력하게 하고 무엇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교회 연수가 아닙니다. 교회 경험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들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 저를 가장 저되게, 나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아프고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문제는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소명이냐로 결정되지, 그 길이 고난이 크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플 수 있는 기회 주어진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맷집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고난,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피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유업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자산을 받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은 금방 쇠하기도 하고 손에 있지만 없어지기도 하고 오늘 내 손에 들고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너무나도 영원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시련이 생기는데 왜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않고 걸어갈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때로는 손해봅니다. 땅으로부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손해보는 그 길을 바보처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지만 우리는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이 내 인생의 1번지가 아닙니다. 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땅이 목숨 같았습니다. 물질과 자산이 생명 같았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누리면 땅의 것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 종살이, 물질의 종살이. 성경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말씀이 되시길 바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 322페이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나라는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나요? 정말 넣을 수 있나요? 이번에는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 석자를 넣으십시오.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재백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백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지금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꽃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대해서 선물로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맞이하는 비천, 이 땅에서 맞이할 수 있는 풍부,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내 인생에 이 땅으로부터 겪게 되는 모든 일, 그것이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 궁핍할까 봐 떠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노예입니다. 아직도 땅에 가득 매여 있는, 땅으로부터 속박되어져 있는, 해방되지 못한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우리가 왜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이 고난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이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보호하심에다가 또 적어 주십시오. 지키심. 하나님이 지키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많이 느낍니다. 오늘 또 우리 이영식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짧은 간증이 있었지요. 지난 토요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인생은 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언제까지? 말세에 나타나기로 했죠. 종말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 지키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한 분 한 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여러분은 안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인데 하나님 온 천하를 다 주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 빼앗기십니다.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5절. 함께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것은 그 벌거숭이 가난을 뜻합니다. 위험, 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 질병의 위협, 고난, 가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빼앗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3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고난 중에 우리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가? 37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맷집 때문에 이기고 맷집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걸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고난이든 시련이든 환난이든 질병이든 우리는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느냐고 우리는 나아가고, 아플 수는 있는데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친히 입증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우슈비츠 같은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대입해 봅니다. 제 믿음이 가짜일지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선데이 크리스찬, 선데이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 강단에 서고 주일날은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이라는 상황에 딱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진짜인데 나는 과연 진짜일까를 저는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나는 과연 진짜일까? 나는 과연 진짜일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는 언제 입증될까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도 자기를 속인 겁니다. 한 번씩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고 나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새 존재, 새 생명, 새 날 되게 해주시고 땅의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제 나는 어떻게 대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그 다음입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맛보고 하나님 사랑을 딱 경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 함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다 함께 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맞이할 때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장례는 천국 환송 예배인데 왜 슬퍼하고 왜 눈물을 흘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잠깐 근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플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감정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슬픔에서 영원히 빠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잠깐 근심하고 우리는 다시 크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근심하고 믿음은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대하는 시련과 믿음의 시련에 대한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유가 이와 같은 겁니다. 6절에 보면 고난이 주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요? 잠깐이라 그랬죠.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큰 것 같을지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할까요?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믿음의 확실함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믿음의 실현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실현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련과 고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며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금보다 더 귀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내 인생에 눈물이 없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내 인생에 믿음을 지키다가 견디고 내가 맞이하게 되는 슬픔, 아픔이 없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수고가 있다면 그것이 이 땅의 금보다도 더 귀한 바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7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아무리 많은 재물이 나를 칭찬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재물과 지식이 나를 존귀한 자가 되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은 나를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게 합니다. 언제 내가 비로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까요?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때. 할렐루야. 언제 내 인생이 비로소 정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까요? 불같은 연단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잠잠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고백까지 가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머무를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관련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가능하면 피하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그 길은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이길 때 우리에게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칭찬, 영광, 존귀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바로 재림과 종말 때입니다. 인생은 결국 승리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 우리는 다양한 시즌을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승리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승리하게 될까요?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내가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재림은 내가 맞이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 내게는 반드시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지나가고 통과해야 될 과정이 안에 있는데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내가 다룰 수 있다면 그는 지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인생의 승리가 될까요? 재림이 내게 준비될 때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 그것은 이 땅에 편안하고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사는 것을 향하여 가면 반드시 그 삶은 실패합니다. 이 땅에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견디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이기기를 마음 먹고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우리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이런 겁니다. 전반부는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거룩입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있습니다. 3장 8절로 넘어가십시오. 3장 8절로 가셔서 그러면 환난받는 고난받는 종말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고난받는 종말 공동체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몇 가지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2부가 시작합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만들 겁니다. 3장 14절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떻다고? 복이 있는 자. 고난이 복이고요,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산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고난을 많이 받아낼수록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무엇하는 것?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걸어가길 원한다면 거기에는 나는 고난을 받아줘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는 스스로 리트머스 시험지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고 지불하게 되는 고난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고난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진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육의 편안함과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으니까 고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갑옷 삼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이 있잖아요. 어떤 지식과 자산으로도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고난이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귀한 겁니다. 네 번째, 12절,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불시험들, 너무나도 큰 고통,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너무나도 큰 고통, 이것을 무엇이라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도리어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받는 자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는 자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게 불시험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이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5번째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 복이다 말씀합니다. 복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사람입니다. 6번째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칭찬과 존귀 가져오게 할 거니까, 할렐루야, 자랑이 되고 영광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19절 7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받을 때 그걸로 나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살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라. 살고 죽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다 맡겨두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8번째 5장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고난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깐 고난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도 커 보여도 잊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고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며 그 고난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이 죄송하지만 복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복이 아닌 편안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된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하다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변장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편안한 길을 가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변장한 축복을 통하여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시련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